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님을 달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할렐루야. 네, 오늘 청장년 선교회 일청 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관으로 또 찬양도 하시고 또 부부가 나와서 또 자녀들까지 나와서 찬양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천국 가정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청장년 선교회 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아무튼 교회는 애기 울음소리,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종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탐욕이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종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사는 그 모습, 군상들이 또 인물들이 세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귀신의 노예, 귀신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족을 개종시킨 이후에 어느 날 기도초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퓨뉴마, 퓨도나 이렇게 돼 있는데 퓨돈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퓨돈이란 말은 뭐냐면 뱀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뱀은 델포이 그 신전에 여자 예언자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그 귀신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퓨돈이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퓨돈은 나중에 이 복화술사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마치 점치는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서 뭐 다른 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해도 그게 귀신이 나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점을 통해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크게 벌어다 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점치는 행위는 여러분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점을 보는 일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대학가나 관광지, 심지어 영화관 앞에도 이런 타로점이라고 해서 유행처럼 이런 것들이 막 번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막 연인들 사이에 우리들 뭐 궁합 신구로 그런 서양 궁합식인 거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신문, 특별히 스포츠 신문, 여러분은 자주 안 보시겠지만 스포츠 신문 광고란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점집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맨 밑바닥에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가량이 점을 치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점을 치고 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죠. 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질러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처럼 저도 목회 한 10년 이제 하는 그 상황에 뭐 전도사까지 하면은 15, 16년 이렇게 하지만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뭐 젊은 청년 하나 정욕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힘들었던 하나가 있었고,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정 주부가 있었고, 또 남자 한 분 있어. 이렇게 4분 정도를 제가 만났었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은 목사를 보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목사인지. 바로 와서, 어이구, 목사님 오셨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셨는데, 눈을 피하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나를 그냥 내버려 달래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 나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왔냐고 팍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정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아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정말 여러 차례,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귀신이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막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앞에서 먼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전도 아닌 전도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불의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귀신 들려 팔려온 자유 없는 여인, 가련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 여인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강하게 꾸짖고 명령을 했습니다. 귀신은 특별히 여러분 명령할 때, 기도로 명령할 때 떠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 경험상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시간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해요. 그게 너무나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고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여종처럼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 염려,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 날짜도 귀신에게 물어보고, 결혼 날짜도 귀신에게 물어보고, 이름 짓는 것도 귀신에게 묻습니다. 심령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상처와 철절한 한을 그냥 마음에 품고서 화병과 한을 맺어가지고 자기에 가둬놓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서 불평, 원망이 체제화된 삶을 사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귀신에 붙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귀의 일을,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마귀의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마귀가 좋아하는 이간질이 험담, 분열, 거짓, 이단, 미혹함, 시기, 질투, 정욕,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양들까지 막 쫓아내는 거예요. 흩어버립니다. 담임 목사를 괴롭힙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 귀신의 종, 악한 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돈과 물질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이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즉 복채 수입을 서로 나눠 가졌던 여러 명의 그런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이제 수입의 길이 딱 끊어졌어요. 대부분의 그 빌립보 시민들은 은퇴 군인들입니다. 아마도 퇴직금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조합 형식으로 복채 수익금을 배분받아서 퍼센티지로 나눠서 짭짤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인 이들에게 돈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장터라는 이 단어, 아고라라는 단어는 물건 파는 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집회나 또는 토론의 장소, 재판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의도적이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이들에게는 고침받은 여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즉 사람보다는 자신들의 돈과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풀이로 바울과 시라를 끌고 가서 성을 요란케 한다는 소요죄,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죄목을 들고서 지방 행정관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영혼을 철저하게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단은 여러분 주로 돈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돈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를 어려서부터 주입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이 최고야. 그래, 맞아, 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더 불행한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돈 하다가 돈 사람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정말 등산객들도 등산도 함부로 이제 못 가는 시대가 됐어요.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보험금을 일부러 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에 소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문, 즉 돈 귀신, 재물 귀신,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과 대비돼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이렇게 같이 대비돼서. 여러분, 물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당연히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4년을 했는데 정말 돈 1,000원 하나 이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큰 피땀이에요. 그러나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숭배하지 말고 돈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도 사람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도 영혼관이 더 소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매몰되는 그런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번 돈이지만 이 돈을 오히려 주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 값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편견과 군중심리의 종들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주위에서 이게 주인의 사주를 받은 많은 그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군중심리가 작동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재판관이 이제 경황 없이 재판을 할 필요조차도 없고 그야말로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막 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마치 중재인을 다루듯이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을 때 일행 중이 2명이 더 있었죠. 누가, 디모데. 왜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만 잡혔는가? 그것은 20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는 구절을 보니까 누가는 100% 헬라인이고 디모데도 50%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이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무런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군중심리와 편견과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인정사정 없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디서 감히 유대인 따위가 와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혀? 이런 선입견, 이런 편견에 휩쓸려서 정말 냉정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관까지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쪽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 또 군중 심리를 통해서 십자가 장애이 순식간에 갑자기 진행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고려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인도인들을 구별짓고 있는 이 카스트 제도, 이게 문제인데 이 계급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막 거의 95% 이상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 안내를 쓰는 분이, 예배당 안내를 쓰는 안내원이 자리를 안내해 주기는커녕 다짜고짜 어디서 여기를 들어오냐고, 여기 당신 같은 사람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계층 다른 데로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간디는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계급의 상하가 있다면, 힌두교, 맞아, 우리도 똑같이 계급으로 하고 있는데 힌두교인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 일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안내원의 편견 때문에 어쩌면 정말 인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편견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장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편견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되고 또 이걸 복구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아집, 교만, 분중 심리에 잡혀 사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등장인물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돈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에 사로잡혀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말씀에 또 은혜에 복음의 사명의 비전의 소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표시가 붙은 인간이다.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시를 붙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의의 노예이지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또 순결의 노예이지 부도덕한 노예는 아닙니다. 나는 자유의 노예이지 방종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의 노예이지 군중의 노예가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의 노예이지 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쇠사슬에 묶인 노예이므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과 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종노릇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하늘 소망을 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놀라운 주님, 진짜 주인을 제대로 모신 사연과 흔적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주인, 주님을 철저히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일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